5월 21일 에덴 의로의 회복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안식일 날 시작하는 저녁 때 대개 7시쯤입니다. 샤밧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의 우리 교회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전부 성경,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해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 기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순결한 감람류가 되려면 첫 번째,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따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게 감람 열매를 따내 가지고 두 번째, 감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절구통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절구로 찌어야 합니다. 고통을 감내하며 이기적인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티를 걸러내어 순결해야 됩니다. 조그만 티나 흠도 없는 순결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순결한 감람유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등잔불은 회막 안에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혀주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밝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대제사장인 아하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지도자는 항상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여서 심지가 너무 크면 잘라내어주고 적당한 길이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가 너무 짧으면 심지의 길이를 키워 주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의 사람인 리더의 점검을 받아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떡상의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12개를 구워 만듭니다.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도록 우리들이 곱게 갈려져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나의 모든 거친 성격을 곱게 갈아 주옵소서. 아멘. 진설병의 각 덩이는 10분의 2 에바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바는 밀가루, 보리 등의 곡식과 고체의 양을 재는 단위이며 약 22리터에 해당됩니다. 진설병은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내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서에 맞추어 정렬되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과 순서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정결한 유향이 더해져야 합니다. 정결한 유향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여야 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로 구워서 교체시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매 안식일마다 말씀으로 곱게 갈리고 뜨거운 불인 성령에 구워져야 합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진설병을 진설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쓰임받는 것은 자신과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더 큰 영광이 우리들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여 일꾼으로 삼아 주시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변질되고 우리들이 악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쓰임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5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진영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며 무리가 끌고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데리고 가야 합니다. 십계명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분명히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성급하게 현장에서 범죄가 발각되면 그 즉시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죄일지라도 현장에서 처벌하지 않고 리더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지만 그를 가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판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린 것입니다. 죄를 판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주님, 분명하게 범죄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조그만 도시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젊은 과부의 집을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불러서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회의를 하여서 그 목사님을 사임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후 몇 주 후에 그 과부가 병으로 죽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병든 과부를 신방하며 위로하고 기도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이 과부의 집을 드나든 사실만 안 것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목사님도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하고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를 처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가 죄를 담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신이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고유 주권을 침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죽음의 형벌이 그에게 왔고, 그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면 이런 형벌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타살이든 자살이든 살인하는 악행이 벌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아멘. 짐승은 사람의 소유물이며 재산입니다. 타인의 짐승을 죽이는 것은 타인의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부주의든지 고의적이든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보상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아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려는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그만큼만 갚아주면 되는데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보복하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심리를 아시고 더 심한 보복을
방지하시려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심리를 아시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은 보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레위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법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가난하고 미천한 백성이든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앞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맨 밑에 우리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안식일 저녁이 시작하는 그때에 샤밧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일은 그 태양력에 의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월삭, 즉 초하루와 보름달 15번째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7번째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아닙니다. 월삭, 초하루와 그리고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7번째 날마다 안식을 지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도 모두 다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 300명가량 초대교회 교부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니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면서 안식일을 바꿔버렸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제대로 그 날짜에 지키는 것을 원해서 이렇게 안식일 날 예배를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월삭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안식일 예배, 샤bat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2번 중에 1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된다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샤bat 예배, 안식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모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